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지 중요한 말씀에 비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요즘에서 제일 큰 교회들에도 이슈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90년대부터 1990년대부터 시작된 좀 많은 논란들인데 동성애자에 대한 논란입니다. 그래서 교단들이 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게 많이 발전돼서 벌써 한 30년 이상 그 변화 속에 있는데 이미 영국의 성공회 같은 교단은요,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기 때문에 이제 동성애자가 목사님도 있고 그 동성애자 교회도 있고 또 굳이 우리가 교단의 통제를 받으면서 우리 교회가 교단의 법에 따라야 되냐 해서 그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새롭게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하고 있고 또 미국의 장로교단 같은 경우에도 동성애자에 대해서 교회가 허락을 하냐 안 하냐 이것 때문에 교단이 갈리기도 하고 또 많은 보수교단들 중에도 이 문제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성경과 다른데 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안수를 주냐 하면서 교단을 탈퇴하고 이런 변화가 많이 있고 현대에 와서는요. 최근에 이제 2020년 뭐 이때 들어와서는 거의 동성애자에 대한 부분들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서도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초등학교의 학생들 교재에 들어가게 돼 있고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마라. 동성애에 대한 부분도 있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붙잡고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동성애자를 찬송하는 분들 중에는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말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의 율법에 중요한 내용은 있지만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율법에는 도덕법도 있고요. 관습법도 있고 시민법도 있는데 그 법은 시대마다 계속 적용이 달라져 왔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돼지고기, 소고기 가리지 않고 먹지 않느냐. 또 교회 여자들, 천주교는 아직도 머리에 수건을 쓰고 들어오죠. 일반 교회는 여자들 머리에 수건을 안 쓰고 있다. 그것도 신약 시대에 얘기한 부분인데, 바울이 얘기한 부분인데, 그것도 안 지키지 않냐. 율법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상황을 적용하는 부분인데 큰 것이 그게 지금 사회하고는 안 맞다. 물론 지금 사회하고 안 맞는 거 많죠. 도둑질한 사람들 몇 배로 갚아줘라. 뭐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이요. 지금 저희하고 안 맞습니다. 피부병 걸린 사람 성 밖으로 내보내서 며칠 동안 격리하고 와서 제사장한테 몸 보이고 그 다음에 예물 드린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전염병에 대한 얘기들. 지금 저희가 그거 지키는 게 하나도 없죠. 그거를 안 지켰다고 해서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동성애도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지 지금은 모든 것을 저희가 지켜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인권을 주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는 그 논리적으로 또 문맥적으로 뭐 틀릴 말이 없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심이 무엇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은 밥 먹기 전에 반드시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도 새를 잡을 때, 새끼 품었을 때 어미새는 놔주고 새끼하고 알만 취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중요한 명령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리는데 이것과 반대되는 영리라고 하죠.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가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동성애자가 맞냐 틀리냐? 그거는 뭐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 안에서 저희가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염색체 이상으로 남자 염색체와 여자 염색체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신체에 좀 일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드문 경우지만 이런 염색체 이상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현대 사회에 와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했는가? 이스라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아닙니까? 이 제사장의 나라에 무엇을 명령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세상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녀들이 축복이라는 것이 현대사회에 뭐 하나만 낳고 애 없는 게 낫고 애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인간 중심 사회로 본다면 그 말이 맞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새를 모든 우리의 생명체도요. 이 자연도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가 잘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생명들이 멸종되는 걸 원하시지 않죠. 그래서 자연을 잘 관리하는 것을 원하시지 자연을 함부로 우리가 훼손하고 뭐 씨가 끊어질 정도로 그 자연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청지기와 같은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과 28절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축복이자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다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주셨던 사회와 오늘날 사회는 많은 부분이 다르지요. 지식이 매우 발달했고요. 굉장히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굉장히 많은 문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보다는 훨씬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또 자세한 법이 필요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발전되어 온 내용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가진 우리 빛을 비춰야 될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이 시대의 참된 왕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귀한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살아나기 원하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다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귀한 가정의 축복과 가정의 모델입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세상의 세법에서 왜 남자와 남자끼리 사는 사람은 그거를 가정으로 인정 안 해주냐. 저희가 사회 문화적에서는 그 말이 있을 수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전에 그렇게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인권을 무시당하고 개취급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가 발달되면서 그 사람들도 동일한 사람이고 우리가 동일한 인권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 되냐. 이런 부분들이요. 그건 맞는 말이죠. 그거는. 우리가 유색인종이라고 해서 백인들하고 같이 식당에서 밥 먹는 거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우리 같이 식당에서 밥 먹어야 되고 예전에는 심지어 백인들이 유색인종하고 결혼도 못하게 법으로 만들었었죠. 이게 맞냐? 틀리다. 동일한 거다. 라고 되어 있는 거, 그건 맞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회복해야 될 것은 회복하는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은 이것을 지나서 점점점 하나님 떠난 타락한 사회로 발전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스리는 미국은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시켰고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줬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힘을 얻기 전까지는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힘을 얻기 전까지는 여자도 인권이 없었습니다.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왜 복음 가진 교회가 세워져야 되냐? 지금 복음 가진 교회들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사회 문화가 사람들에게 평안과 모든 사회제도가 발전이 됐는데 다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눈에 보이듯 뻔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다시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다시 세상은 타락한 사회로 가든지 독재 정권으로 가든지 무너진 사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근본 명령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복음 가진 후대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 지역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지역의 영적 책임자로 세워져서 이 시대의 문화가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문화로 발달되지 않도록 결국 창세기 3장 문화가 발달되면 노아 홍수 시대에 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문화가 발전되다 보면 바벨탑 시대에 옵니다. 다 무너집니다. 서로 맞는 말, 논리적인 말로 우리가 다 얘기하고 있고 그 말이 맞고 또 소수의 연약한 자들이 좀 사람답게 산다는 건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없이 하나님의 나라 없이 발달된 사회는 노아 시대로 바벨탑 시대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중요한 사명자로 저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리아나 마약을 합법화한 시대, 또 동성애를 합법화한 시대. 1999년도죠. 1999년도에 2000년도구나. 2000년도에 그 네덜란드를 갔는데 카페라고 써놨는데요. 커피집이 아니라 전부 다 마리아나하고 그 버섯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집이 다 카페라고 붙어 있는 겁니다. 네덜란드가 종교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쓰임을 받은 나라고 지금도 네덜란드 신학교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신학교들이 있는데
근데 그 마리아나를 마약을 제일 먼저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합법화시켜가지고 카페라고 써있는데 들어가면 안 된다. 거기는 그냥 다 마리아나가 있고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로 나라 자체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가요. 아침마다 시리 앞에 줄이 쭉 서 있습니다. 그 줄이 뭔가 했더니요. 매일 아침 시리에서 마약과 주사기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홈리스들이 주사기 돌려 쓰지 않도록 또 마약 때문에 범죄 일으키지 않도록 시에서 정부에서 아예 마약을 나눠주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미 그게 2000년대,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오늘 미국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복음 회복하는 우리가 중요합니다. 렘넌트들이 정말 이 시대의 흑암 문화, 사단의 역사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흑암 문화 속에 빠져있던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으로 서도록 저희가 오늘 새로운 마음과 기도로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미국을 보면서 또 신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총기 사고로 학교에서 아이들이 총을 맞고 있고 쇼핑몰에서 총을 맞고 있고 극장에서 총을 맞고 있고 콘서트 갔다가 총을 맞고 파티 갔다가 총을 맞고 이 모든 어둠의 문화들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서 점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증거로 정말 힘 있는 교회들로 세워지고 힘 있는 증인들로 세워져서 영적으로 우리가 지역 살리는 영적 사령관의 축복 누리는 복된 아침, 귀한 언약 붙잡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 귀한 현장을 맡기시고 21세기를 맡기셨는데 오늘 저희가 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보고 무너져가는 미국을 바라보며 영적 책임자의 사명을 회복하는 천명을 회복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시고 이제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로 부름받은 참된 소명을 붙잡는 귀한 아침 되게 하옵소서. 또 이 미국과 전 세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증거 주셔서 본격적으로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들이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